우리는 현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년, 3년, 5년 이후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100년 이후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현세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도무지 미래라는 세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미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마다 나타날 미래가 좋은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주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영원한 미래가 좋은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미래의 결정은 영원히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상태, 즉 상급이든지 심판이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 상태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원한 미래가 좋은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좇는 자만이 영원한 미래가 좋은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소개에서 말씀한 것 같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만이 영원한 미래가 좋은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주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요, 주의 대속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진리를 사랑하는 자요, 주의 구원과 심판을 믿는 자요, 현재 삶의 태도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진실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본문에서 좋은 날의 성취를 바라보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원히 좋은 날이란 제목으로 좋은 날의 성취를 바라는 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다. 여러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좋은 날. 여러분, 영원히 좋은 날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상 주시도록 하는 그 날,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 현세에서의 아주 멀리 있는 그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미래의 시간에서 또 영원히 미래가 되는 천국에서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혀를 금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혀를 절제하며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말이 창조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환경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환경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은유적인 묘사를 통해서 정제된 말과 말의 절제를 역설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키로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 같이 작은 입으로 나가는 말의 결과물의 이력을 역설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작은 입으로 나가는 말의 결과물이 예상하지 아니하는 파괴력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혀의 권세를 인정하고 잠언의 말씀같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한글 개혁판에서는 혀의 힘을 가리켜서 혀의 권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권세란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기대하는 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혀를 쓰기를 좋아하고 혀를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혀를 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바를 대지에, 땅에 뿌리는 씨앗같이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의 말이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친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촉박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을 일을 만난 것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다가오도록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파괴할 수가 있고 타인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자신에게 희망찬 삶이 되기도 하고 타인에게 희망찬 삶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이 넘어진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둠이 떠나고 환희가 넘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제되고 절제된 말을 하되 무엇보다 기도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긍정이 되고 창조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한다. 여러분, 영원히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현세에서도 미래에 좋은 날을 보기를 소망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아멘. 여러분, 선을 실천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것이 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도만이 주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성은과 빛된 생활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적인 기능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적인 기능은 부패를 막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진리의 실천을 통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성도는 소금이 녹아졌을 때 짠맛을 내듯이 희생을 통해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 즉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적인 세계관이 닫혀 있어요. 영적인 세계관이 암흑이에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영벌의 지옥과 영생의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암흑의 세계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 있는 삶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양심을 밝혀주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적인 암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과 양심을 밝혀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밝혀주시는 빛으로 오셔서 영적인 영원한 방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빛으로 깨달은 자는 그것들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깨달았음에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아니 들은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깨달았음에도 실천하고 싶은 것만 실천하고 실천하기 싫은 것은 말씀을 아니 들은 것처럼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 즉 주의 빛을 받은 자들로서 또
주의 진리를 들은 자들로서 마땅히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 있는 자의 삶, 즉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영원한 미래가 좋은 날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쫓아야 한다. 그것을 쫓아야 한다. 우리가 본문 11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류의 죄는 하나님께나 인류 모두에게나 원수가 됩니다. 죄가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인류 모두에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2장 14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 16절 말씀. 그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된 곧 것, 중간에 막힌 담을 곧 중간에 막힌 자기 담을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과 같이 인생들의 속사람을 비치시고 인생들의 삶을 비춥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인간은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니까 그렇더란 얘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2000여 년 전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인류의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자다. 네, 여러분,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가장 영예로운 이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 많은 자가, 출세한 자가, 인물이 좋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 예, 화평케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그러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생 동안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원수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마땅히 모든 관계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필요 이상의 이질감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철폐하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관계를 철폐하셨습니다. 예컨대 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고난의 역사로 인해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성도란 이름을 가진 우리는 용서하기를 주저하고 하나 되기를 주저합니다. 이해하기를 주저하고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나만 옳다고 하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주의 재림과 함께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애절하게 본문 말미에 나타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미에 나타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방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앞에 가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미의 구절에서 의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삶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 은혜를 더해주시는 특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좋은 날이 다가오기까지 여러 은혜를 더해주시는 특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란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 선행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혀를 금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들에게 본문 말미 구절에 나타난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고 하신 것 같이 보살펴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신다고 하신 것 같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혀를 금하고 덕 있는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